말씀에 의지해서 함께 기도 올려드립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시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모든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우리 주님이 온 인류를 다 피로 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습니다. 그 피로 사서 드리신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무관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십자가의 은혜에 감동되어 오늘 또 예배로 함께 드려오니, 이 진도군 읍과 진도군 내에 아직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알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서 알려드리면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여, 2, 3일 동안은 우리 붕어빵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쉽고 누구에게든지 함께 다가가서 복음의 비밀의 일들을 나눌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분들 말씀을 받으실 때 주여 연약한 몸에 손을 얹으시면 주의 성령의 능력이 연약한 몸도 만지심으로 회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병상에 있는 우리 가족들도 같은 마음으로 손을 얹을 때 주의 능력의 손이 그렇게 우리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도 얻게 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정이 없었던 계획이 예정이 없었지만 우리 주님은 예정이 있었기에 또 우리 진도 중앙교회를 또 사랑하시기에 부족한 저를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달려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포 복음교회니까 목포에서 온 거 아닙니다. 목포에서 온 게 아니고 멀리서 왔습니다. 어쨌든 너무 감사하시고요. 저는 저기 신안군 하이면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이도에서 노벨 평화상 받으신 분하고 같은 마을에서 태어나가지고 한때는 그분 가방 들고 좀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길은 내가 가야 될 길이 아니다. 그래서 가방 반납하고, 그리고 그때 마치 또 얼마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반납하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반납한 게 잘했을까요? 계속 가방 들고 다녔으면 못해도 국회의원은 했겠죠. 공천은 받았으니까. 저는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이 써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매일 쓰시겠다는데 제가 아니요, 나 지금 피곤해서 못하겠어요. 그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그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데,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요? 그럼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어떤 시어머니가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를 위해서라고 그랬다. 그런 거 아니고 나를 위해서입니다. 나를 위해서 지셨는데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쨌든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고, 짧은 3일간이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생명 살리는 일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실 전도가 사실 좀 어렵습니까? 전도가 좀 어렵습니까? 그럼 쉽습니까? 쉽다고 그러면 제가 여기 올 필요가 없겠죠. 어려우시니까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도는 그렇게 쉬울 수가 없습니다. 왜요? 누구처럼 하면요? 예수님처럼 하면요, 또 바울처럼 하면 절대 쉽습니다. 쉬운 것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만 제가 가르쳐 드리고 안녕히 계세요. 되게 전도 간증 강사들이 오면 다 그러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나는 뭐 몇천 명 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어려워요. 직접 선두에 나서서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세계 전쟁사에서 가장 명장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아요? 명장. 예? 세계 전쟁사에서 가장 명장은 이순신 장군이에요. 이순신 장군보다 더 뛰어난 장수가 아직 나온 적이 없어요. 세계 역사를 보면. 그런데 이순신 장군이 무슨 전쟁을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 앞장서서 싸워라. 내가 뒤에서 뭐 할게. 이렇게 했어요. 앞장서서 싸웠습니까? 앞장서 싸웠는데 앞장서 싸운 네 글자. 자, 성가대 네 글자로 필사즉생. 어떻게 대답을 안 해주세요? 대답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필사즉생은 그 말씀을 제가요 잠깐 이렇게 깊이 상고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말씀을, 그렇게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항상 앞장서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면서. 그런데 거의 한 1500년이 지난, 그렇게 500년 전이죠. 이순신 장군이 싸웠을 때는 1500년이 지난 이후에 하늘을 보고 하느님 이 조선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싸울 때 여기 우리 여기 울돌목에서도 승리하시고 모든 전쟁에서 다 승리하시고 마지막 순간에도 내 죽음을 저기 알리지 마라. 그것까지도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저는 생각하면서 우리가 항상 누구에게 하세요가 아니고 내가 앞장서서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함께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일단 저는 1년에 14번 제사를 지내는 종갓집, 14번 제사를 지내는 종갓집 5남매 막내로 태어나서 이 내용들은 제가 또 아침 새벽기도 때 가족전도에 대해서 나눌 때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냥 가족전도에 고민되신 분들은 새벽에 나오시면 말씀을 전하고, 장로님 우리 누구 좀 오늘 좀 전도 좀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또 우리 목사님과 같이 만나서 제가 갈 겁니다. 제가 함께 갈 겁니다. 전도 부탁했다고 말씀드리지 않고 제가 은밀하게 가서 작전을 펴서 복음을 전할 겁니다. 그 작전 명령을 다 하나님으로부터 작전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작전이 아니고 누가 작전 명령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내용들을 함께 나누겠는데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붕어빵 전도의 롤 모델 말씀이 지금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관계 전도. 우리가 대개 지금 전도 모든 전도가 다 그러죠. 전도 폭발을 유시해서 빌립 전도 또 여러 가지 전도가 다 가서 이 말씀을 먼저 제시하고 또 혹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으셨다는 사실이 요한복음 4장에 나와 있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주지 않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4장 3절 4절에 보면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출발지가 어디예요? 출발지는 유대지요. 목적지는 갈릴리인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를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이신 예수님이 오늘 사마리아를 통과하시네요. 무슨 목적으로요? 무엇을 하려고? 그 세상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물들어온 여인을 만나 주시려고. 이 말씀이 우리 진도 중앙교회 이 집회와 똑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러실 수 있어요. 예정이 없는 집회가 왜 이렇게 갑자기 열렸죠?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예정이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우리는 예정을 안 했지만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을 우리를 통해서 하게 하신다면 그 일을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잖아요. 아멘. 우리가 우리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도 좋지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수행해 나가는 것보다 더 값진 일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은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준비되어 있는 교회만 그게 저는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 수가성 여인도 준비되어 있는 여인이에요. 말씀을 잘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게 남편 5명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본인의 남편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셨다면 그게 참이겠죠. 그런 여인인데도 내용을 잘 살펴보면 준비가 돼 있어요. 오시고자 하는 메시아를 만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기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다 일러주시고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신 말씀을 보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느껴지죠. 25절에 우리 안 읽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사 26절에 네가 그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 찾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내가 기다. 그렇게 이제 전도의 신분을 밝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이전에는 많은 대화 가운데 본인의 신분을 안 밝히셨습니다. 오늘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우물가를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을 다 어디로 보냅니까? 자, 우리 2층에 우리 초등부, 중고등학생 우리 모든 다음 세대들이 같이 오셨는데 이 말씀을 잘 통찰력 있게 깨달으시면 공부를 잘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서울대는 갑니다. 예. 우리 모든 우리 친구들 다 명문대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참석이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오후에 붕어빵을 구워가지고 이 조를 짜서 갈 때 선생님들하고 같이 조를 짜서 이제 이렇게 제가 지역을 나눠드리면 오후에 예배가 끝나고 점심 먹고 바로 붕어빵을 준비해서 굴 겁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가 시작되면 오후 예배 드리고 붕어빵을 구워서 또 포장도 하고 아니면 바구니에 가지고 찾아가는 전도입니다. 어디로요?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곳을. 식당, 이 근처에 있는 상가, 가정집, 또 신당, 법당, 사람이 사는 곳이면 다 갈 겁니다. 제가 모시고 갈 겁니다. 가서 이렇게 하고 오세요가 아니고 제가 모시고 갈 겁니다. 그러니까 걱정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걱정 안 해도 돼요. 이 잘 싸우는 장수하고 같이 다니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잠깐 나누면 예수님이 가시면서 제자들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을까요? 그 우물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웅성웅성하고 있으면 이 여인은 물 들어올 사람이 아닙니다. 6절에 보면 때가 6시쯤 되었다. 이 말씀은 우리 시간으로는 정오거든요. 정오에 물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도 물 들어오지 않는 시간을 빌어서 이제 물 들어온 사람인 것을 알기 때문에 유대에서 예수님이 떠나실 때 사마리아에 그 12시에 도착하도록 계산을 하고 떠나셨을까요? 그냥 가다 보니까 그냥 12시에 도착됐을까요? 1번 그냥 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2번 계산하고 떠나셨다. 몇 번? 손을 드시면 선물을 드립니다. 저는 전도를 할 때요 계속해서 이렇게 피드백을 하면서 전도합니다. 그냥 혼자 일방적으로 안 해요. 계속해서 복음 팔찌,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것들을 복음 팔찌, 또 이렇게 멋진 칼라로 만든 이렇게 한 번도 못 보셨죠? 전혀 못 보신 것들을 제가 이렇게 맞추시면 선물로 드릴 겁니다. 놀라지도 않으셔. 제가 만든 것이니까요. 이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예배는 축제로 드려야 더 좋습니다. 하나님께 축제로. 그래서 손을 드신 분들은 제가 또 조금 있다가 팔찌도 드리고 이것도 드리고 할 겁니다. 그 문제는 쉬운 문제 내겠어요? 제가 어려운 문제 내겠어요? 쉬운 문제 내겠어요? 쉬운 문제 내지요. 다 맞힐 수 있도록. 뭐 달라고 어려운 문제 내겠어요? 머리 아프게. 그래요. 그럼 문제를 제가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유대에서 떠나실 때 계산을 하고 떠나셨다. 2번. 그냥 떠나셨다. 1번. 근데 저 뒤에서 손을 이렇게 들고 막 하시네. 하얀 옷 입으신 분이. 좀 이따 드릴게요. 자, 세 가지 중에 이 책이나 요것이나 요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원하는 것 드려요. 세 개 다 주시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다 주시라고 하면 내가 드려요 또. 그런데 다 주시라고 하면 좀 곤란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예정하고 떠나셨습니다. 계산 다 하시고. 그런데 전도를 하시려고 물 달라 하셨습니까? 물을 드시려고 물 달라 하셨습니까? 1번. 물을 드시려고 물 달라 하셨다. 몇 번? 그래요. 2번이에요. 2번. 2번 저 위에서 누가 2번 했어요? 그래요. 선물 드릴게요. 좀 이따가. 그래 거기도 드리고 여기도 드리고. 하여간 제가 호합니다. 후회. 그래서 맞아요. 물을 달라는 것은 전도를 위해서 첫 대화를 우물가니까 물 얘기가 제일 좋겠죠. 그래서 물을 좀 달라 하니까 여자가 유대인 남자가 왜 저에게 물 달라 해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에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네가 안다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할 것이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지금 물을 달라 해놓고 네가 나에게 물을 구할 것이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얘기하면 나는 지금 불교고 다른 종교를 갖고 있는데 잘 믿고 있는데 왜 당신들은 나한테 와서 꼭 이 기독교를 택하라고 이러십니까? 이해가 안 된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을 이해가 되도록 우리가 해드려야 돼요. 그냥 막 윽박지르고 뭐 그렇게 미련하냐고 이래야 돼요? 그러면 안 되죠.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드리면 되죠. 그리고 한 번 만나고 안 되면 두 번 만나고 이렇게 만남을 가지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여자가 지금 대화를 나누는데 물 얘기가 너무 오래 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빨리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3절 우리가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물은 어떤 물인지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시작. 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먹는 물이네요. 자, 14절 물은 어떤 물인가 생각하시면서 읽습니다. 14절 물 시작. 아멘. 자, 14절 물을 세 글자로 어떻게 얘기하면 되겠어요? 그래요. 뭐 손도 안 드시면 할 수 없어요. 영생수, 영생수 그러죠. 그렇게 13절 물은 먹는 물이고 14절 물은 영원한 생명수란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지금 어떤 물을 드리려고 갔습니까? 14절 물을 드리려고 갔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도를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예? 1번 못 깨달았다. 2번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또 이런 것을 빨리 들면 다른 번호 찍으면 돼요. 답이 안 났단 말씀이에요. 깨달았다고 못 깨달았다? 못 깨달았다. 자, 아무나 저 위에서 손 들어보세요. 우리 친구들. 손 안 들면 그냥 시간 없으니까. 자,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15절 우리 읽었잖아요.
읽어놓고도 이것을 모르시면 어떻게 하란 말씀이에요 지금. 15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자가 지금 13절을 달라겠어요? 14절을 달라겠어요? 14절을 달라겠으면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달았네요.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전도는 우리가 인간이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서에는 그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전도는 전도자 박봉남이가 가지만 이 전도를 이루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신다. 저는 그걸 100%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예수님이 가시니까 성령님이 가셔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도록 하셔서 이 여인이 14절 물을 달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면 14절 물을 달라고, 영생수를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물을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1번 모르겠다, 2번 드렸다. 2번 누가 그랬어요? 그래요. 선물 드릴게. 맞아, 2번 맞아요. 몇 절에 나와 있냐? 자, 28절 우리가 읽었죠. 자, 못 깨달았다면 이 여인이, 자, 물을 뜨러 왔어요. 오늘 이 여인은 지금 집에 물이 없으니까 물을 뜨러 왔어요. 그럼 물을 떠가지고 가서 동네에 가서 물을 떠가지고 항아리에다 부어놓고 전도해도 돼요? 안 돼요? 전도해도 되죠. 옛날 물동이로 물 떠갖고 수도 있기 전에 봤잖아요. 예. 그런데 이 여인이, 물을 뜨러 온 여인이 물동이를 놔두고 가네요. 버려두고 가네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이 여인이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무엇이 우선순위였어요? 이 여인에게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우선순위였단 말씀입니다. 남편 5명 있었단 말씀, 이 내용을 보면 조금은 뭐 그러니까 할 필요는 없지만 어떻게 보면 좀 여자로서는 기구한 여자잖아요. 기구한 운명의 여자. 그런데 이 여자를 통해서 사마리아라는 마을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모든 의도를 가지시고, 우리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잖아요. 전지전능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능력이 있으시다는 말씀을 하나님 외에는 그렇게 쓸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찾아가 주시고, 그러면 오늘 또 우리에게 지금 여기에서 우리 이 진도 읍에도, 이 인근에도 심한 우울증으로, 대인 기피증으로 사람들 만나기 싫어하는 그런 분들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그런 분들을 누가 찾아가셔야 돼요? 누가 아니고 내가 찾아가면 된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이게 바로 능력의 전도인 것입니다. 찾아가면 주님이 다 해주십니다. 지혜롭게 말씀만 하시면. 지혜롭게 말씀하는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왔는데, 그러면 사랑하는 진도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여러분, 그러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어도 관계없습니다. 내가 육신의 일이 우선순위가 돼서도 관계없습니다. 그럼 2020년 24년 12월 오늘 8일 날, 오늘 8일부로 해서 우리가 결단을 합시다. 금년 넘어가기 전에. 자, 그러면 이 물을 우선순위, 먹는 물을 우선순위로 사시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 여자가 지금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죠? 뭐 하려고요? 전도하려고 갔죠? 맞습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것이 1번으로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1번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처음으로 예수님 만났는데, 만나고 나서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갔으니까 우선순위를 전도로, 생명 구하는 일로 바꾸셨다라는 것이 결론이 났죠. 맞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자, 손을 들어보시오. 손을 번쩍 들어보시고, 우리 모두 학생들도 다. 자, 1번, 우리 사진을 찍어놔야 되는데, 사진을. 예. 하나님이 사진 찍으시니까 괜찮아요. 한 분이 빨리 사진 찍으세요. 예. 자, 1번을 하실 분은 손가락 하나를 하고, 제가 옛날 모습대로 그대로 사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놔두시고, 그러시고, 저는 이제 생명 살리는 일을 우선해서 2번을 선택하시겠습니다 하시면 2번을 손을 두 개를 올리시고, 제가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1번을 선택하시겠습니다 하신 분은 손을 내리십시오. 1번 선택하실 분만 내리십시오. 1번 선택. 자, 2번 선택하실 분. 자, 손을 들고, 손을 드시고, 자,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 도와주세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가 2번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손 내리십시오. 이제 우리가 뭐 복음 전합시다 그러면 내 일을 내려놓고 생명 살리는 일에 우선하면 내가 더 잘 살까요? 가난해질까요? 100% 더 잘 삽니다. 아멘. 알면서도 우리가 잘 안 하신다니까. 알면서도. 그래서 사실 우리가 손을 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것은요, 나는 내 힘으로는 못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저 그거 할 수 있어요. 저 지금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제가 살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매일매일의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어제 부천에서 토요일 날 순회 전도대학 이렇게 하고 어제 6시쯤 끝났습니다. 새벽 그리고 정리하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차 이렇게 운전하고 왔습니다. 제가 지금 얼굴이 좀 몹시 되었습니까? 그래도 얼굴이 지금 괜찮합니까? 우리말로 그래도 쓸만하죠. 예.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면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기쁨을 주시니까 얼마나 기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써주시는데 1년에 14번 제사를 지내는 아주 그냥 우상에 쩌들어 있는, 우상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찌들어 있는 저를 핀셋으로 뽑으셔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하러 다니게 하신다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십니까? 우리 모두가 함께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진도중앙교회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그러면 이 붕어빵을 어떻게 하다가 붕어빵을 하게 됐는지 궁금하시잖아요. 자, 영상을 잠깐만 보시고, 영상 이 내용 속에도 이렇게 서로 그 피드백이 하는 내용이 잘 보시면 지혜가 있어요. 아, 이렇게 해서 하셨구나. 그런데 이제 방송실 영상 좀 부탁합니다. 예. 이제 영상은 저 이름을 박봉남 치시면 이제 또 50분짜리가 이게 요약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다 50분짜리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부탁합니다. 네. 어머, 아저씨 이거 붕어빵 얼마예요? 이것은 파는 게 아니고요. 네. 오늘 저희들이 무료 시식회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료로 주신다고요? 네. 공짜요? 예, 공짜로. 공짜. 완전 맛있겠다. 네. 지금 이 시간 좀 제가 생각할 때 조금 간식을 드셔야 할 출출하신 시간 같아서 네. 이렇게 함께 좀 나누려고 왔습니다. 아, 그래요? 마음껏 드시고 가시고요. 네. 일단 뭐 그냥 가시면서 드셔도 괜찮으시지만 네. 여기 식탁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좀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예. 혹시 다 단 게 아니야?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은 제가 먹고 맛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네네. 이거 드시고 꼭 뭐 교회 오라는 그런 말씀 아니시고 붕어빵 맛이 좋으시면 오시고 네. 맛이 안 좋으시면 오지 마십시오. 아, 그래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한번 잡숴 보시고 네. 어쩌시겠습니까?
맛이 있으시면 오시고 네. 없으시면 안 오셔도 괜찮습니다. 일단은 제가 먹어보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나가야 되겠어요. 진짜 맛있어요. 네. 되게 이제 이렇게 하시면 이제 어. 좀 깍쟁이 같은 그 사모님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이런 분들은 그럼 맛없으면 안 가도 되죠. 약간 되게 그런 유머스럽게. 약간 네, 상관이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네, 맞습니다. 맛없으면 안 오셔도 됩니다. 네, 근데 네. 맛있으면 꼭 오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네 알았어요. 위트 있게 넘기시는군요. 한 입을 딱 잡수시고 오 진짜 맛있네요. 어. 그러면 맛있으면 오신다고 그러셨죠. 어. 자, 여기 손가락 내십시오. 그럼 해피리면 목사님 왜 붕어빵일까요? 글쎄요, 저도 이제 그게 궁금했는데 뭐 전도의 도구가 많잖아요. 네. 근데 왜 이게 붕어빵은 지금 뭐 재료도 많이 들고 손도 많이 들고 그렇죠. 또 여름엔 덥고 네. 열 때문에. 왜 붕어빵을 전도의 도구로 선택하신 거예요? 제가 2010년도에 좀 더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고 그래서 제주 열방대학에 SBS라는 귀납적 성경연구학교 1년 과정을 네. 이제 9개월 과정인데 1년 동안 머물면서 제주에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나가서 이제 하나님 제주 도민들하고 좀 좋은 관계를 더 맺고 싶어요. 네. 좀 더 좋은 매개체로 이웃과의 관계를 맺고 싶은데 무엇이 좋을까요? 라고 이제 계속해서 새벽에 이제 기도하는데 어느 날 오병이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병이어. 그래서 오병이어가 무엇을 의미할까 하고 또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또 새벽에 붕어빵을 또 떠오르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떠오르게 해주시면 두 가지를 넣고 또 기도합니다. 오병이어 붕어빵. 이걸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깨닫도록 해주십시오. 네. 라고 계속 기도하는데 어느 날 또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 붕어빵 한 마리에 오병과 이어가 다 들어있는 거 아느냐? 이제 이 한 마리 속에 모양은 물고기고 맛은 떡이니까 그렇네요. 이 한 마리 속에 오병과 이어가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습니다. 붕어빵을 구워서 제주 도민들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는 그 말씀이군요. 전도를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관계 전도라고 장로님 그러셨는데. 그렇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전도 잘할 수 있도록 네. 뭘 제일 중요하게 그 사람 만났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될까요? 일단은 저는 우리가 지금 전도하러 가면 거의 대부분 교리적인 부분이 이제 첫 번째로 마음속에 지니고 하거든요. 오늘 꼭 예수를 전해야겠다. 네. 그게 정말 옳은 말씀이죠. 네. 정말 상대방이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좋은 마음을 갖게 하는지 아니면은 대화를 하긴 하면서도 정말 아주 독선적이야. 아주 좀 같이 오랜 대화하기는 저분하고는 어려워. 라고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깊이 생각하면 답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붕어빵을 시작하게 된 지가 올해 14년째 됐습니다. 내년이면 15년째 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너무 감사하게도 14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붕어빵 전도를 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코로나 14년 중에는 3년이라는 코로나가 있었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가 쉬었겠습니까? 안 쉬었겠습니까? 쉬었으면 이 말씀을 못 드리죠. 그런데 제가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제 가는 길을 다 안내하셔서 연합 집회도 하게 하시고 어쨌든 뭐 관공서도 가게 하시고 또 대구에 막 한참 사람들 못 가게 할 때 붕어빵 5천만 원씩 그거 가지고 가서 섬기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 현장에 나가서 하는 방법을 조금 나누고 마치면 좋겠습니다. 자, PPT 좀 부탁하겠습니다. 어쨌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가는 곳마다 나타납니다. 한 번도 안 나타나진 적이 없으세요. 여기는 보면 예수님과 똑같은 원본대로 예수님이 일주일에 며칠 전도하셨어요? 일주일에 며칠? 1번 6일, 2번 7일. 예? 여러 잘 모르니까 1번이든 이렇게 해주세요.
1번 6일, 2번 7일. 7일, 예, 그래요. 어쨌든, 예, 7일 동안 하신 것 아시죠? 그럼 예수님이 안식일 날 전도를 하는 것이 유대법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유대법은 안 맞아요. 그런데 유대법을 어겼어요, 안 어겼어요? 예수님이 유대법을 어기면서까지도 전도를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일날 전도하는 것이 성경적일까요? 비성경적일까요? 100% 성경적이라는 것이 오늘 지금 전도를 시작해서 저는 진도중앙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주일날 전도를 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모든 사람이 안 하셔도 돼요. 5사람만 딱 나서면 돼요. 5사람, 10사람만 나서시면 연세에 아무 관계 없어요. 우리 권사님, 은퇴하신 권사님도 충분히 가능하세요. 어제 대답이 없으시네.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면 우리 진도중앙교회가 진도의 대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대표 주자는요, 대표 주자다워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오늘 붕어빵 마중물 헌금을 조금 했습니다. 어쨌든 이제 바로 이 말씀이 원본대로 합시다. 원본대로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자, 하트 모양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방법은 예수님 같은 방법으로 우리가 가서요 누구하고 만나든 간에 2분 정도 2-3분만 대화를 나누면 그분이 무엇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알아요, 몰라요? 그냥 알아요. 그냥 가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죠? 그러면 요즘 어떠세요? 그러면 그냥 말씀을 하세요. 몸이 아파갖고 아니면 자식이 속썩여갖고 아니면 뭐지 이런 얘기를 주제로 얘기를 나누면 된단 말씀이에요. 그냥 우리 전도하러 갔다 하고 가서 막 전도 얘기부터 꺼내지 마시고 절대로 꺼내지 마시고 가셔서 요즘 다 건강하세요. 그러면 말씀을 하시면 그 말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물얘기처럼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성령님이 반드시 적당한 때에 전도의 얘기를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 맨 밑에만 있습니다. 시작. 전도는 우리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게 선택입니까? 필수입니까? 필수입니다. 필수란 말씀이에요. 예. 대학에서는 학점을 못 따면 못 올라가요. 학년이 못 올라갑니다. 예. 자, 그것처럼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고 이 말씀은요. 이 제로는 누구예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제로예요. 그런데 누가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자, 제가 박봉남이가 이 막대기를 들고 있으면 이 막대기는 그냥 막대기일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막대기를 들고 있고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계시면 제가 이 막대기가 무엇이 돼요? 모세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의 지혜로 하는 것도 막대기가 아닐지라도 말의 지혜로 주님과 함께 가면 반드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예.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할 때 기적은 일어난다. 이렇게 일어납니다. 여기는요 방법에 대해서 그냥 몇 가지만 좀 참고로 말씀드리고 그냥 쭉 지나가는 형식으로 제가 할게요. 여기는 부활주일 특별집회라고 서울에 가면 서초구에 더 크로스처치라는 교회가 있어요. 한국 기도이기 본부인데 거기는 80명의 전임 사역자가 24시간 365일 예배를 드려요. 80명 이렇게 20명씩 이렇게 교대를 하면서 8시간씩 이 교회에 집회를 갔거든요. 집회를 갔는데 박호종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세요. 열방대학에 이제 말씀을 제가 제주 열방대학의 전도 교수입니다. 그리고 순회 전도대학을 제가 또 이렇게 설립해서 하고 있는 그냥 설립자는 그냥 총장하고 싶으면 총장하고 그냥 다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총장 하고 싶으면 말씀해 주세요. 시켜드릴게. 진도 지교 총장 시켜드릴게. 어쨌든 그런데 이 박호정 목사님이 빨리 와서 집회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 부활주일이 마치 비어 있어서 부활주일 날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전 1부, 2부, 3부 예배 말씀 전하고 7시, 9시, 11시 전하고 오후 또 청년 예배가 청년들이 한 250명 정도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는 어디냐면 서울교대 있죠. 서울교대 바로 옆에요. 소위 말하면 도로 하나 사이가 이제 이 교회란 말씀이에요. 여기서도 말씀을 전했는데 이제 어느 한 분이 이렇게 써가지고 만나자고 그런 거예요. 새벽 기도 때 제가 가족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까지 새벽 전도 제가 이 말씀 드리기 전에 부모님 전도를 하려고 하다가 안 돼서 포기했어요. 완전히 포기한 상태인데 제가 새벽에 말씀을 전하는 것 보고 포기하면 안 되겠네. 그리고 저한테 이걸 써가지고 만나자고 해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이분은 사신 분이 어디냐면 사는 곳이 전라도 영광이에요. 굴비 많은데 영광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포항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렇게 이제 이게 가족 전도 요청서 써주신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이걸 비치해 놓으면 써서 주시면 돼요. 여기 진도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대한민국 어디든지 써주시면 돼요. 세계도 마찬가지. 세계도 제가 수요일 날 사실 목사님하고 말씀 나누면서 수요일까지 집회를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수요일 날은 태국을 가요. 태국 가서 한 열흘간 또 순회 전도대학을 합니다. 그러니까 태국에 계신 분도 말씀하시면 방콕 가니까 거기도 전도해 드려요. 그렇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다 이렇게 거미줄처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다니다 보면. 그런데 이렇게 해서 했는데 포항에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오늘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포항에서 영광은 그렇게 멀지 않지요? 멀어요. 그런데 제가 순종하고 갔습니다. 먼데도 순종하고 갔어요. 그런데요, 이 집사님의 간절한 기도와 이 부탁 요청을 받고 제가 이걸 붙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을 포항에서 갔을 때 내 순종의 발걸음과 기도와 순종의 발걸음이 합쳐지면 무엇이 생겨요? 역사가 일어난다 맞습니다. 역사가. 그 역사의 현장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우리 앞에서 여기서 이제 입구에서 구면 이 앞을 지나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앞을 지나가신 분들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런 분들이 아이고 교회에서 붕어빵 전도하는데 하나 드세요. 그러면 그분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받아가요. 붕어빵 전도한다고 하면요 돌아가요. 그냥 아이고 저거 하나 먹었다 걸리면 큰일 나겠다. 걸려야 사는데 걸려야 살아요. 에? 그러니까 아이고 괜찮아요. 나 밀가루 안 좋아하고 그냥 막 좀 이렇게 어쨌든 안 드시려고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딱 가가지고 영광에 중앙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중앙교회 통합교회인데 한 700명 정도 모인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치 주소를 찍어보니까 그 근처의 교회더라고요. 영광에 대교회가 있어요. 합동교단. 대교회를 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못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째서요? 신발 발 털고 발에 먼지를 털고 축복하고 중앙교회로 가서 했더니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중앙교회 분들하고 제가 같이 전도를 하는 겁니다. 지금 밀가루 반죽 해가지고 저 부목사님하고 목사님 어디다 그물을 내리면 좋을까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알아서 앞장서 주세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를 몰고 가면서 하나님 어디다가 그물을 내리면 좋겠습니까? 그물을 내린다는 말 잘 아시죠? 그물을 내리면 하나님이 고기를 모아주시니까 그래서 하는데요. 딱 자리가 여기가 딱 너무 좋은 자리가 있어요. 주차장도 딱 비어있고
차를 세우고 거기서 붕어빵을 굽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한데 붕어빵을 막 구워가지고 이제 여기가 붕어빵이 몇 마리 구워져 있습니까? 여기 보면 바구리에 보면 5마리가 구워져 있죠. 그럼 8마리가 구워지면 나가는 거예요. 바구리가 8마리씩 하니까. 그런데 이제 막 준비해갖고 나가려고 하는데 가운데 계신 분 있죠. 가운데 계신 분이 이렇게 지나가시네요. 이렇게 지나가시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봤어요. 안녕하세요, 여사님. 아줌마라고 하면 나한테 아저씨라고 해요. 예? 여사님 그러면 뭐라 할까요? 못해도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기에 따라서 상대방이 그 된다는 사실 잘 아셔야 됩니다. 여사님, 우리 붕어빵 무료 시식이 하는데, 무료 시식이 얼마나 듣기 좋아요. 공짜로 드린단 말 아니에요. 무료 시식이 하는데 하나 잡수고 가세요. 그러니까 붕어빵, 아이고 요새 붕어빵이 귀한데 그러시는 거예요. 예, 하나 드리고 드렸더니 붕어빵 어디서 주세요? 그래서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난감하지요? 우리 이렇게 해요. 붕어빵 어디서 주세요? 그러면 붕어빵을 어디서 드리는지 알아맞추시면 1+1으로 한 마리 더 드려요. 제가 딱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 여사님이 약간 경직된 표정으로 계시다가 이렇게 입꼬리가 딱 이렇게 좀 모습이 달라지는 짓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를 다시 내야 되죠. 객관식으로 1번 파출소, 2번 농협, 3번 동사무소, 4번 교회. 그랬더니 이분이요 활짝 웃으시면서 교회라고 그러시는 거 있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맞추시냐고. 사실상요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오늘 이 수가성 여인하고 대화하면서 남편 좀 데려와라 그러니까 남편이 없다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너 남편이 있는데 없다고 그러냐, 이런 식으로 답변하지 않으셨어요. 옳다, 남편 없단 말이 옳다. 또 그 다음에 참되도다. 그 추임새가요, 이 여인이 들을 때 정말 마음이 어렵지 않는 추임새로 예수님이 해주시잖아요. 예수님 그런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그걸 닮은다면 그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이고 어려운 문제를 맞추셨다고, 아이고 좋은 학교 나오셨죠? 그러니까 아유 많이 못 배웠어요. 그러셔도 너무 잘 맞추셨네요. 그러고 이제 붕어빵을 들고 우리 영감님이 붕어빵을 너무나 좋아하신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래 다행히 2마리 드려서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가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 좀 아쉽지 않아요? 최소한 무엇이라도 알면 좋아요. 전화번호라도 알아야 나중에 전화 걸고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번호라도 알아야 돼서 그래서 제가 전화번호 아는 방법 가르쳐 드린 겁니다. 여사님 얼굴이요 너무 미인이세요. 피부도 너무 고우시고, 피부 곱고 미인이시라고 하면 다 안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제가 무엇을 하려고 그렇게 말씀드렸을까요? 사진 찍자 가려고. 피부도 곱고 미인이라고 그러시면서 여사님, 우리 이분은 권사님이신데 교회 같이 우리 권사님도 한 임무를 하시는데 우리 여사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네. 그러니까 많이 좋아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사진을 쫙 찍었어요. 찍고 나서 근데 제가 조금 아쉬워서 여사님 혹시 요거 아세요? 그렇게 그 뭐래요? 그래서 하트 사랑이랍니다. 그거 하고 한번 찍어요. 그랬더니 딱 하시고 하시라는 대로 하시네요. 그러시고 사진을 찍었는데 훨씬 잘 나왔죠. 그 사진을 내가 보여드렸어요. 이렇게 여사님 사진이 너무 잘 나왔네요.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사진빨이 안 봤는데 사진이 잘 나왔다고. 여사님 제가 보내드릴까요? 그렇게 그럼 보내달라고. 그래서 번호를 받은 거예요. 딱 찍어서 하니까 번호가 움직이잖아요. 여사님 이게 제 번호입니다. 저는 이름이 그러고 제 명함을 드렸어요. 저 이름이 박복남입니다. 복 있는 남자. 그렇게 정말 복 있는 남자처럼 생겼네요. 비웃으시면 안 돼요. 비웃으시면 건강이 안 좋으셔. 그러시면서 여사님 제가요 저를 만나면 복을 받아요. 거꾸로 하면 그래요. 이름이 만나면 남복박 그러면 만나면 복을 받는다. 그런데 만나면 무슨 복을 받아요?
돈 많이 버는 복, 구원의 복, 구원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사님, 그리고 이제 여사님 가셨어요. 가시고 이제 우리가 붕어빵을 이제 챙겨가지고 우리 갑시다. 이제 주소를 찍어갖고 가는 거예요. 내비 주소를 찍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차 타고 갈 수 없고 그래서 이 정도 가까이 됐겠다 싶어서 이제 집을 들어갔죠. 집을 들어가서 들어간 게 아니고 밖에서 계세요. 그러니까 안에서 누구세요? 그러신 거 있죠. 그래서 저희들 붕어빵 가지고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찾아갔을 때는요, 붕어빵 가지고 인사차 왔습니다. 오늘 붕어빵 오늘 무료로 시식이 하는데 하나 드리려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죠. 그렇게 했더니 문 여세요 그러시더라고. 문이 이렇게 미는 문이에요. 잡아당기는 문이 아니고 이렇게 미니까 문이 열려요. 문을 딱 열었더니요, 아내가 방금 붕어빵을 받아갔던 분이 현관에 앉아 계신 거 있죠. 그러면서 이분이 깜짝 놀리면서 아니 내 뒤따라 왔냐고. 그래서 아니요, 뒤따라 오신 게 아니고 여사님 오시고 제가 한참 있다가 한 7, 8분 됐는데요, 시간이. 어떻게 우리가 아이고 참 세상에 이런 일, 이상한 일이라고. 이상한 일 속에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방으로 들어가시자고. 우리 영감님이 붕어빵을 평생 85년 동안에 평생 이렇게 맛있는 붕어빵을 처음 드셔봤다고 그러시면서 너무 좋아하셨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차 한잔 하실래냐고. 그래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차 주시길래 제가 아버님 어머님 자녀들이 몇 분이세요? 그렇게 5남매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딱 하신 말씀이 저는 불교예요. 교회 얘기하지 말란 말씀이에요. 불교예요. 그러세요. 다 그러죠. 종교는 다 다르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희들 맞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녀들이 5분 계시는데 차를 주셨잖아요. 이제 차가 나왔어요. 음료가.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 5남매 자녀들 잘 되시도록, 그리고 아버님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이 차 마셔도 괜찮을까요? 제가 마음껏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축복해 준다고 하면 또 하지 말라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축복하면서 기도를 아주 이분들 마음에 흡족하게 해드렸죠. 짧게 해드렸더니 감사하다고 그러시면서 얘기를 딱 꺼내신 거예요. 자녀들이 5남매인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 잘 됐어요. 5째가 딸인데 딸은 교회에 미쳤어요. 막내 딸이 교회에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어느 정도 하면 미쳤다 한답니까? 그렇게 만나기만 하면 교회에 나오라고 하고 전화로 나오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대대로 불교고, 더군다나 불교인데다가 또 우리 시숙님이라고 아시죠? 다른 데 가서 시숙님이라고 통역을 해야 돼요. 전라도 게 좋네. 우리 시숙님이 법당의 주지 스님이고 법당이 이렇게 몇 개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불교를 인하여 바꾸겠냐. 말씀은 맞죠. 그분의 말씀으로는 맞지만 우리는 맞지 않아요. 그러죠? 그렇게 계시면 지옥 가니까. 그래서 그러시네요. 그런데 딸이 미쳤다고. 그런데 그럼 딸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물어봤더니 제가 저분하고 이제 아까 편지를 써주실 때 무슨 일을 하세요? 집사님은. 그랬더니 약사래요. 그러세요? 제가 가서 대화를 나눌 때 참고로 조금 알고 있으면 좋으니까 좀 몇 가지 여쭤봅니다. 대화를 할 때 제가 좀 머릿속에 내가 알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런 일 전혀 안 하지만. 그래서 약사시고 약대 나와가지고 그리고 제약회사 소위 말하면 근무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은 요르단 대사고 또 아들 딸이 S대하고 또 그러니까 S대를 이렇게 다니고 있더라고요. 아들 딸이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손주 자랑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신데 제가 얘기를 하시는데 뭔가 알바이가 딱 성립이 되는 것이 느껴지는 거 있죠. 따님이 지금 직업이 뭐예요? 그러니까 약사래요.
아직까지는 몰라요. 그런데 제가 막 쎄해요. 사위는요, 예교부 근무한다고. 예교부 근무하면 어디예요? 대사잖아요, 대사. 자, 이분이 지금 누구예요, 지금? 이분이 지금 누구예요? 우리 어머니 우리 엄마 아빠 전도해 주셔서 하신 분에 하나님이 영광에 순종하고 갔는데 1호 고객으로 통과하게 하신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정말 이것은요,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셨다면 그러면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죠. 그런데요, 그때 제가 심장이 멎은 줄 알았어요. 심장이. 이제 그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내 앞에 계신다는 것이 딱 느껴지는 순간에요, 심장이 확 멎는 것 같아요. 막 닭살이 돋고요, 막 소름이 돋고,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일하시면 나 죽어요. 나 잘못하면 심장마비로 죽어요. 그러시면서도 내색을 안 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렇게 하시고요. 대화를 한 40분 나눴거든요. 돌이키는 거 있죠. 오늘 수가성 여인처럼. 그래서 그 권사님이 그 주에 모시러 가서 교회 그 주에 나오셨답니다. 아멘.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거든요. 그리고 제가요, 이분하고 대화를 나누실 때 교회 오시기로 결정하고, 아버님도 함께 같이 나오시죠. 그랬더니 아버님이 이렇게 카렌다 이렇게 메모하는 거 있잖아요. 교회 나올 의사가 없으시면 나는 못 나간다 이렇게 하시면 끝나잖아요. 카렌다를 보셨다는 거, 의사가 있으신 거예요, 없으신 거예요? 있으신 거잖아요. 이번 주에는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 약속이 있다. 그러세요? 그럴 때 우리가 잘하셔야 돼요. 그렇게 가르친 전도도 있어요. 그래도 나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가르친 전도도 있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아버님, 중요한 약속이신데 이번 주는 지키시고, 참 말이 좋잖아요. 지키시고 다음 주에 약속 없으시면 어머니하고 같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주에는 별 약속 없으니까 그러시겠다고. 2주 후에 나오셨어요. 우리가 정말 상대방과 대화를 할 때도 잘 하셔야 된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다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따님이 그토록 기도했던 그 기도와 먼 곳에서 이분의 이 말씀을 내가 꼭 이때 꼭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가야겠다라고 순종하고 옮겼던 발걸음을 하나님은 역사하신 능력으로 나타내 주셨다. 아멘. 그냥 이렇게 가족 전도 하시고요. 여기가 이제 내용들은 이제 하시고, 이걸 보면 언제인지 알아요. 오래된 거 아니고요. 자, 오래된 게 아니고 이제 가족 전도에 대해서 여기는 날짜가 언제예요? 지난주네요. 맞죠? 12월 2일이니까 지난 주간이죠. 지난 주간 11월 1일이 주일이었죠. 맞습니까? 아이고, 12월 2일이 월요일인가 되네요. 그런데 여기 어디에서냐 그러면 여기가 이제 그 소위 말하면 어디냐, 창원에서 순회 전도대학 9기가 끝났거든요. 9기가 끝나고 이제 올라오려고 그러는데, 이 권사님이 우리 남편 전도 좀 해달라는 거예요. 남편. 그래서 이제 김헌재 씨예요. 헌재 씨인데 저보다 2살 더 드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만나면 좋을까요? 그래서 식사를 하자고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식사하고 나서 제가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현재 형님께서 본인이 하시겠다고, 그래서 본인이 또 하시도록 했어요. 조만간 제가 사겠습니다. 그리고 그럼 제가 차는 제가 살게요. 그리고 이제 찻집으로 이동해서 차를 마시고 있으면서 제가 이 팔찌를 이렇게 차고 있었거든요. 팔찌를 차고 있어서 이렇게 했더니 이 팔찌에 이제 차 마시니까 이제 조금 시간적인 여유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팔찌의 의미를 혹시 아십니까? 그랬더니 모르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차를 마시면서 팔찌 의미를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잖아요, 이거. 자, 금색은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여기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이분에게 제가
이걸 해드린 겁니다. 색깔대로 나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로마 3장 23절. 천국 못 가면 지옥을 면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믿으면 된다. 히브리서 9장 22절, 요한복음 1장 12절 이거 다 해가지고요.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는데요. 너무너무 잘하신 거 있죠. 너무너무 잘하시고 그래서 저보다 연세가 2살이 더 드셨더라고요. 제 위에 형님이 저보다 2살 더 드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형님하고 같은 연배시고 그러니까 제가 형님처럼 모시겠습니다. 형님처럼 모신 게 아니라 내가 형님으로 부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사진 이 표정을 잘 봐보십시오. 그래서 자세한 얘기는 말씀 못 드리지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좀 표정이 점점 밝아지잖아요. 저 뒤에 계신 분은 담임 목사님이시거든요. 같이 만나서 식사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 저 권사님이 옆에서 영감쟁이라고 부른 거죠. 영감쟁이라고. 남편을 영감쟁이라고 불러서 제가 그래서 권사님 영감쟁이라고 부르십니까? 평소에도 그렇게 그러신데요. 제가 형님 영감쟁이라고 부르면 기분이 좋습니까? 그러니까 아무 대답을 안 하세요. 대답을 안 하시는 말씀은 기분 별로 안 좋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권사님 앞으로부터서 부르실 때 나의 사랑 이렇게 불러보세요. 좀 닭살 돋는 것 같죠? 그런데 시키니까 잘해요. 나의 사랑 그러니까 막 웃으시는 거 있죠. 너무 좋아가지고 나의 사랑 그렇게 불러보세요. 남편을 한번 불러보세요. 무엇이든지 달라질 거예요. 또 부인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이잖아요. 사랑. 맨날 말로는 사랑하면서 부를 때는 전화할 때 셋째, 넷째 이렇게 쓴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요. 그렇게 하시고 하고 나서 지금 무엇을 하기 위해서 도장 찍었을까요? 오늘 교회에 나오시기로 도장 찍은 거예요. 이거 사진 보내드리고요. 제가요 사진 보내드리면서 형님 만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차값도 본인이 꼭 내시겠대요. 연금을 한 300만 원 받은대요. 뭔 연금을 그렇게 많이 받은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나 돈 많이 연금 받으니까 제가 차값 내도 된다고 해서 그러시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다음에 만나면 더 맛있는 거 사드리겠다고. 그럼 딱 그 뒤에다가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이번 주부터 교회를 꼭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밑에다 사랑합니다. 기분이 너무 좋았다는 말씀이에요. 기분이 좋으면요, 마음이 열리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올려봤고요. 이분은요, 무속인인데 따님이 우리 엄마 좀 전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또 찾아가서 20분간 얘기를 했어요. 20분간 얘기하고 따님이 계신데 같이 대화하고 한 20분간 얘기하고 나왔는데 얼마 있다가 따님이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우리 엄마 만나시고 나서 엄마의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엄마가요, 장로님 안에 있는 신이 내가 모시고 있는 신보다 훨씬 세신 분이시더라. 훨씬 높으신 분이시더라. 참이에요, 거짓이에요? 그 안에 있는 신이 있어요. 무속인들은 귀신이 그 안에 있어요. 우리에게는 무슨 신이 계세요? 온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영이 신이 계시니까 그걸 귀신이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딸한테 그런 거예요. 이제 나 교회 나가야겠다. 2주 후에 교회 나오셨어요. 그 안에 있는 귀신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가서 대화를 나누니까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나갔을까요? 버티고 있었을까요? 나갔기 때문에 2주 후에 나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셔도 그 군대 귀신도 예수님이 명령하니까 다 떠나지 않아요? 바울도 갈 때 떠나고.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하실 수 있다. 아멘. 그래서 그리고 나서
얼마 전이에요. 장로님 펑펑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우리 엄마 지난주 세례 받았어요. 아멘. 대충 나왔으면 세례 주겠어요? 잘 나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정말 얼굴이 정말 활짝 펴진 모습, 그 안에 어둠의 영이 떠나니까. 아멘. 여기는 이제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밀양의 오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고신교단의 교회인데, 고신도 보수적인데요. 지금 보수적이지도 않아요. 여기도 예배 4일간 집회했거든요. 집회하면서 그냥 이렇게 모여서 코로나가 창궐할 때니까 마스크 다 썼죠. 그런데 경로당 가니까 다 경로당은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식사만 안 하세요. 경로당에서. 이런 상황인데 이제 여러 군데를 갔죠. 12군데 경로당을 갔어요. 그 주변에 마을마다 경로당이 있잖아요. 4일 동안 12군데를 다 다니면서 그 인근 전도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특별한 한 곳인데 다 거의 귀가 안 들린 분들이 한두 분 계세요. 거기가 다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96세신데 귀가 안 들려요. 저 뒤에 계신 분이, 등 돌리고 계신 분이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저기를 가끔 가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영접 기도를 하는데 귀가 안 들리면 따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따라하시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전혀 못 따라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다른 분들 끝나고 나서 했더니 이분이 귀 좀 열어달라고, 기도 좀 해달라고. 그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누가 찍어주신 거예요. 에바다 열릴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청각의 상현. 오늘 하나님 아버지, 이 어머님의 생명이 관한 문제입니다. 귀 열어주셔야 이 영접 기도를 하고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요. 하고 지금 또 이렇게 제가 가슴에 손을 얹고 자 따라합니다 했더니 따라 하셨을까요? 못했을까요? 못했으면 제가 뭐 달라 이 말씀 드리겠어요. 얼마나 잘 따라하니까요. 저 뒤에 계신 분이 노인의 회장님이세요. 회장님이 남자분이요. 세상에 이런 일이, 거기 계신 분들이 세상에 이런 일 하시면서 거의 3분의 2가 교회를 나오셨어요. 기사와 표적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옮기게 한다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제 어쨌든 이렇게 순회 전도돼야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 이제 대전에 가면 영락교회가 있어요. 대전 영락교회는 법동에 엄청 큰 교회거든요. 한 2-3천 명 모인 교회인데 여기서 전도를 어떻게 했냐면 여기서는 일주일간 했어요. 일주일간 이제 집회를 했는데 여기 있는 분이 가운데 남자분이 무속인이에요. 옆에 있는 권사님이 장로님 무속인 전도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좀 같이 가시죠. 갔어요. 가가지고 두드렸대. 안에서 누구세요? 그래서 예, 우리 붕어빵 가지고 무료 시식에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문을 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들어갔죠. 들어가서 붕어빵 어디서 갖고 온지 알아맞혀 보세요. 그렇게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이분은 그렇게 영한 분은 아니실 것 같네. 내 속으로. 물론 이렇게 귀신 들린 분들이, 무속인들이 항상 그 안에 귀신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항상 계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 가운데 있죠. 제 가운데 있으면 주님이 민망하시니까 떠나요. 그렇게 제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걸 아시죠? 내가 막 죄를 짓고 있는데 주님이 같이 있겠습니까? 민망스러우니까 떠난다니까요. 예, 그럴 때는 우리 함께 계시지 않아요. 이렇게 죄하고는 하나님 멀어지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긴 하시죠. 그런데 근데 웃으려고 드린 말씀인데 그래가지고요 대화를 한참 나누는데 전라도 말이 딱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아니 고향이 어디세요? 그러니까 목포래요. 목포에 산정초등학교 나왔대요. 산정국민학교. 목포 사신 분 혹시 계시죠? 아니 그런다고 사시면 그냥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목포 사신다고 그래서 웜에 내가 그랬거든요. 웜에 어디 여기서 이렇게 우리 목포
목포분을 만나버렸다냐. 야, 그렇게 또 목포분 만나면 또 사투리가 막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서 아이고 연세가 저보다 좀 한 65세나 됩니까? 그랬더니 아니 내가 77세인가 기래요. 뭐 소띠인가 기래 소띠. 아이고 그럼 우리 형님하고 갑장이시네. 아이고 그럼 형님 반갑습니다. 그러고 제가 허깅을 딱 했어요. 허깅을 반갑다고 형님. 아이고 우리 형님하고 갑장이라고 허깅을 딱 했더니 막 허깅을 딱 하는 순간에 몸이 발발발발발발 떨리네. 그러면서 막 고통스러워하면서 놔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허깅하면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하니까 저는 못 보잖아요. 뒤에 있는 권사님이 보고 얼굴이 파래지니까 장로님 그거 놔주세요 놔주세요. 그래갖고 놨어요. 그런데 숨을 확 쉬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 안에 이 귀신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보듬어 버리니까 그냥 어떻게 해서요? 고통스럽겠죠.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둠의 영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는 저는 다니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하시니까 그리고 나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 주에 제가 말씀드렸더니 그 주에는 약속이 있어 못 나오고 그 다음 주에 제가요 가서 모시고 와서 교회 오시기로 약속하고 모시고 와서 교회 예배당에 하시고요 13주 새가족 교육 하시고 정말 열심히 잘하고 계세요. 어쨌든 하나님은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시고 식사 대접하러 갔더니 제가 이걸 끼고 있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끼고 있고 그래서 달라고 그래서 이제 드리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같이 했고 그냥 쭉 여기 아프리카 갈 때 아프리카 얼마 전에 다녀왔거든요. 붕어빵 기계 5대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에 나온 모든 수입은 이런 데 씁니다. 그러니까 선교한다 생각하시고 이 책을 보시면 전도는 무조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냥 정독으로 한 번만 하시면 1년에 10명 전도가 돼요. 10명 전도라기도 너 안 놀라시네. 뭐 10명 그런 것 갖고 말하시냐고. 일면 진짜 이거 제대로 보시면 적용하면 10명 이상 돼요. 제대로 봤는데 안 되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 같이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하고 아프리카 갈 때 이렇게 하고요. 아프리카는 갔더니 이 뭐가 별로 없어요. 그 팥이 그래서 바나나를 또 싸니까 넣으니까 또 바나나 빵이어서 너무 맛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 가서 이렇게 하고 그런데요 낮에는 붕어빵 구워서 전도하고 나눠주고 그리고 밤에는 성령 집회를 해요. 탄자니아거든요. 이렇게 하는데요 그냥 손을 얹으니까 그냥 푹 쓰러져요. 귀신이 나갈 때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죠. 그러면서요 발버둥을 치는 거 있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잠잠하라. 그러니까 잠잠해지는 거 있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또 이런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 해주고 이렇게 하고 그냥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시고 여기 얼마 전에 3일교회 가서 5일간 집회했습니다. 5일간 했는데요. 그 서울역 노숙자들도 하루는 가서 하고 또 대학생들도 같이 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교단 교회죠. 3일교회가 맞습니까? 예? 맞죠?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이 참 좋아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날마다 세상 속으로 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하고 같이 이제 여기 우리 저 강화도에 가서 청년 집회하고 청년 담당 목사님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돈이 250억이 있대요. 250억이 통장에 있대요. 그래서 제가 송태근 목사님하고 이분이 두 분이 선임 장로, 수석 장로님이거든요. 돈 250억 놔뒀다가 안 쓰고 있는데 주님 오시면 목사님하고 두 분은 종아리 걷어갖고 상당히 많이 말릴 줄 알고 빨리 1억씩 해가지고 250개 교회 풀든지 5천만 원씩 해갖고 500개 교회를 풀든지 하여간 좀 붕어빵을 좀 해서라도 좀 풀어봅시다. 그래서 제가 좀 그렇게 당부하고 왔습니다. 잘했죠? 예. 어쨌든 이렇게 하고 여기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아이 콘택트라는 곳에 여기 팔남매가 나와요. 거제 팔남매. 이분이 텔레비에 나온 것을 보고 제가 이걸 보고 펑펑 울었어요. 울고 제가 목포에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요. 만나다가 이렇게 만나가지고요. 이분을 몇 개월 만에 교회를 소위 말하면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이 무속인이 나오고 부부간에 나오셔서 지금은 따님 3명, 4명하고 저 부부가 성가대 서니까 성가대가 몇 명이에요? 6명이 이 가정이에요. 6명 빠지면 황하시겠네요. 이렇게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되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이 아이가 하얀 옷 입은 아이 있죠. 이 아이가 수원에 가면 예인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통합교회인데 한 1000여 명 모인 교회인데, 어쨌든 아이들하고 이렇게 한데, 여기도 4일간 집회하면서 금요 성령 집회를 하게 되는데, 이 아이가 이 내용, 이 팔남매 얘기를 했더니 펑펑 여기 땅바닥에 앉아서 펑펑 우는 거 있죠. 펑펑 울어서 이제 끝나고 가려고 하는데, 저를 픽업했던 안수 집사님이 저 아이가 장로님 좀 만나고 싶어 하네요. 그래서 오라 하세요. 그랬더니 와가지고 눈이 퉁퉁 부어가지고요. 뭐라 하냐면, 장로님 너무 감사해요. 왜? 팔남매 아이 컨택트 보고요, 제가요 얼마나 울었어요. 하나님 누구 좀 보내주셔서 저를 좀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장로님이 제 기도 듣고 가셔서 건져주셨네요. 그러시면서 붕어빵 기계 얼마 안 돼요. 그래서 60만 원 한다 그랬더니, 나 돈 100만 원 있는데 100만 원 붕어빵 기계 하도록 내놓을게요. 100만 원 내놨어요. 그 옆에 있는 고등학생도 100만 원 내놓고, 그래가지고 저 교회가 붕어빵을 시작한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 100만 원 없으면 있는 대로만 내놔도 돼요. 그래서 우리 붕어빵 시작하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뭐 손주들 앞으로 하나 하셔도 되고, 자녀들 앞으로 하셔도 되고, 우리 교회 돈도 많겠지만 그래도 헌신해서 한 것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마음 주시면 목사님께 말씀하세요. 즉시 시작하시게. 이럴 때는 아멘이 없더라니까. 마음 주시면 즉시 목사님께 말씀하세요. 아멘. 그리고요, 감사해요. 이 수연이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50만 원이 내 있는 전부라고 붕어빵 기계 사고 하라고 내놓고, 이런 역사들이요, 제가 하려면 수십 건이에요. 이런 역사들이 참 많습니다. 이게 수연이거든요. 이렇게 하고, 그 팔남매 무속인이죠. 무속인이 제가 포도원 교회 가서 집회하는데 오셔가지고 붕어빵을 구고 있었어요. 그런데 김문우 목사님이 팔남매 무속인이 왔다면서 간증 좀 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붕어빵 중단하고 올라오세요 해가지고 간증을 했어요. 올라와서 한 5, 6분 간증하셨는데, 이렇게 이제 가서, 그리고 얼마 전에 전주에 화산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 교단이에요. 화산교회에 가서 이제 제가 먼저 집회를 하고 주일날, 그 다음 주에는 오후 예배 가서 우리 팔남매 저 무속인이 가서 지금 간증을 한 거예요. 지금 놀랍죠. 무속인이었는데 지금은 전도 간증자가 돼서 다니고 있어요. 여기 포도원 교회 뭐 했더니 부산의 분들이 참 말을 안 이쁘게 하시더라고요. 내려가신 분들 인사드렸더니, 장로님 간증보다 팔남매 간증이 더 은혜로웠어요. 이렇게 말이 안 이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제가 기뻤어요. 실은 왜 그랬냐면, 내가 소위 말 배 아파서 난 자녀는 아니지만 가슴으로 난 자녀잖아요. 그래서 내가 감사합니다. 부산 분들 말 이쁘게 하시네요. 그렇게 웃으시더라고. 이렇게 참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 팔랑포라는 데 갔더니요, 20가구밖에 안 돼요. 그런데 거기가 법당이 있고 신당이 있고 그래요. 절도 있고 무속인도 있고. 이제 거기에 무속인을 전도하러 갔는데 스님이 계셔서, 스님 거기를 계속 제가 갈 때마다 갔어요. 천지암이라고. 여기는 이제 법당이잖아요. 가서 이제 저도 의도적으로 11시 반쯤 돼가지고, 가끔씩 11시 반쯤 돼갖고 가요. 점심 같이 먹을 계산하고 11시 반에 가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그러면 아이고 오셨네요. 차 한잔 하세요. 이제 가면 차는 줘요. 차 한잔 하는데, 이날은 공양을 하셨어요. 그러시는 거 있죠. 공양이 뭔지 아시죠?
점심 식사하셨냐? 그래서 아니요, 공양 전입니다. 그랬더니 김치밖에 없는데 준비할까요? 그래서 아이고 밥 먹지 뭐 반찬 먹는답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이제 반찬 없죠. 이렇게 놓고 밥 먹은 거예요. 밥 먹으면서 주지스님, 우리들은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데 스님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그냥 먹는디 장로님 해주세요. 제가 기도할 때 또 평상시 못한 말을 해요. 하나님, 이곳을, 이 기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꼭 하나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또 아멘을 또 청산유소로 잘하시네. 또 아멘을 그렇게 했는데요. 4월 달에 만나가지고 7월 달에 교회를 나오시고, 이분이 그러시고 나서요,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거제대학교 가서 또 전도할 때 같이 오셔서 전도 주지 스님이 붕어빵 전도한 데 왔다네 하니까요, 그곳에 있는 불교인들이 다 오셔가지고 뭔 일이냐고, 뭔 일은 뭔 일이에요, 가까운 일이지. 예? 이렇게 하고 재밌게 하고 4월 초파일 날, 그 다음에 4월 초파일 날 우리 일행들이 가서 이 교회, 이 법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4월 초파일 날 법당에서 예배드렸다는 말씀을 처음 들으시죠? 이건 창세 이후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초파일 지내고 4일 후가 주일이었거든요. 주일날 이 법당을 없애기로 저하고 약속을 했어요. 철거하기로.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 법당이 초파일날 한 번 등값을 받아가지고 1년을 이제 생활한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초파일날 등값 받아놓고 4일 후에 3, 4일 후에 교회 간판으로 바꿔보면 요거 누가 먹겠어요? 이 주지스님이 먹겠어요? 예수님이 먹겠어요? 욕설이 먹지요. 우리 하나님, 교회 것들은 아주 나쁜 것들이라고 등값 받더니 간판 바꿔버렸다고,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날 가서 계속 예배 드린 거예요. 등값을 갖고 낸 뒤 며칠 안 있으면 뭐하니까 가지고 가라고 다 돌려보냈어요. 다 얼마나 많이 왔어요. 몇백만 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4일 후에 가가지고 철거 다 하고 여기에다가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십자가 꼬리예요, 저게. 그리고 옛날에 팔랑포의 천지암이라고 했던 이 이정표가 지금은 거제 호산나 교회 기도처로 바뀌어서 지금 그곳에서 붕어빵을 구워가지고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무속인 스님이 개종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쁨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결과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고 계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오후도 좀 기대하시면서, 우리 가족들 내일 언제 떠날지 우리가 모르시잖아요.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그 가족들도 좀 하시고, 또 선물도 받으시고, 이것은 또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선물을 또 드리기도 하고, 또 다 선물 드리면 그래도 망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선물도 드리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꼭 오늘 오후에 정말 한 영혼이라도 내가 내가 생이 끝나기 전에 한 생명이라도 꼭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주신 분들은 오후에 같이 남으셔서 붕어빵 구워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가셔도 돼요. 가지고 가셔도 되고, 같이 찾아가고 조를 짜서 이렇게 하게 될 것이니까 함께 꼭 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또 시간이 또 많이 지났지만 또 함께 말씀 나누게 하시고, 또 오늘 현장 전도를 할 때 이 우리가 나눴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 꼭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간 수가성 여인처럼 저희들도 이제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육신의 일을 도모하기보다는 생명 건지는 영적인 일에 먼저 우선순위를 하기로 결정하였사오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연약한 몸도 전도하면서 다 나음을 입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